순결한 신앙, 오늘 디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예배지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오늘 디도서를 보니까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장로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말씀을 순서대로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은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사회나 교회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세우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자격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들 세우는 그 일이 시간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하고 교육도 준비도 철저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게 되고,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오늘 디도서 이 짧은 편지,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는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양떼를 돌보고 어떻게 교회 안에 그 관계들을 맺어가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를 새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제자지만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오늘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 그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은 뿌듯한 일이지만, 너가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디도도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레데에 남겨놓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특별히 그레데에 이 디도를 홀로 남겨놓은 이유가 두 가지가 등장하죠. 그것은 무엇이죠? 5절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많은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일단은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각 성에,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각 도시가 있고 각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그것도 내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너에게 명한 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수도 없이 함께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명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전제로 말미암아 장로를 세울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 성경에는 올더, 엘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리더급에 해당하는 장로, 엘더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은 장로, 그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엘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장로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안수받은 목사도 장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로님 하는 안수받은 장로님, 그것도 장로님. 그래서 어떤 교단은 목사가 은퇴를 하면 원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사였기 때문에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퇴한 장로로 예우를 해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교단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쨌거나 오늘 디도도 장로였고
오늘 또 다른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인이 시장을 가면서 하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정원의 풀을 뽑아 놓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종은 아침부터 종일 땡볕을 쬐면서 풀을 다 뽑아 놓게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장에 다녀온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알고 보니까 종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풀을 뽑은 것이 아니라 심어 놓은 잔디까지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일꾼을 잘못 세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 세워진 일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담임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는 신생교회,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 장로를 세우는 그 일은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처음 세우는 그 일은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준 가운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한 장로를 세우게 되면 이 사람이 문제가 돼도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에 그 사람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 갓 태어난 그레데의 한 교회를 치리하는 디도에게 목에 힘을 주어서 이제 너희가 첫 장로를 세운다면 이 장로의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국내에 교회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했지만 그분들이 목회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학위를 따서 돌아오니까 교회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교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신학이 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병폐는 뭐냐면 신학 학위를 받은 사람은 많고 교수는 많은데 정작 신앙과 신학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신학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를 29에 시작하면서 물론 22살에 군종병부터 시작해서 계속했지만 사회 일을 하다가 신학교에 편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한 교회에 담임이 되기까지 한 교회가 갈라지면서 전임자 후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교회를 교단에서 개입해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줄 때까지 담임 전도사의 일을 35살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협심증이 찾아오게 되고 얼마나 갈라진 교회가 아픈지 첫 아이를 출산하루 앞두고 집사람 또 읽는 그런 고통.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뭔지 내가 알기 전에는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어차피 불자였는데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왔는데 내가 목회자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고 1년 동안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던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면서 교회는 네가 바라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도 놓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믿음의 연조가 짧은 나머지 여전히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여전히 교회는 모이면 사랑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훈련받은 정도에 따라 그 교회에 꽹가리가 울리기도 하고 사랑의 노래가 퍼지기도 하는 결국은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무조건 다 사랑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그날부터 드나들면서 교회론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 이 대표님 저에게 교회자만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날부터 매주 2권, 3권 교회자만 나오면 혼자라도 이 교회론을 내가 독파하겠다 해서 캐톨릭의 교회론부터 한스킹, 칼바르트, 보네퍼 공동체론까지 혼자 3,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교회론을 강의하는, 그래서 총신대, 한신대, 한영신대, 서울신대 30여 개의 신학대학원에 강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강의할 기회들이 개척 후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정리해서 쓴 책이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묻는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요즘 다시 사세가 나오면서 막 역주행되는 것이 제 마음에는 제가 잘 써서가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답이 보이지 않고 희미한 안개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책 제목이 그럴싸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순위 안에 재진입을 하는 이렇게 희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또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건강한 재직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직분론이 이 교회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늘 땅 교회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해서 재직으로 계시지만 교회에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임명한 사람이 14년 동안 7명밖에 되지 않으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저분 집사님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 권찰님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안재혁 권찰님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늘 하시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차 닦으라면 차도 닦을 뿐인데 그래도 권찰님. 목사님 저분 집사님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집사님 그래요? 그럼 우리 올해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니 성도님들이 볼 때 아니 저분이 집사님이 되면 좋겠다고 하면 그럽시다. 이래서 한 분 한 분 세워지면서 7분의 집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직분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게 맞나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에 잘 아셔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집사, 권사, 장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폐하고 그냥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로 결의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훈련받으라고 직분이라는 것도 줬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불편하니까 그냥 자격을 다 없애고 그냥 형제자매로, 심지어는 목사님 보고도 그냥 말씀 가르친 형제라고 말하는 마치 퀘이커 교도와 같은 이단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브레든 처치 형제단 교회들 막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없게 되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권사 장로 자격이 저는 안 됩니다. 전에 그 교회에서 받았는데 저 세례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받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주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시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내려놓으면 그럼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필요하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그냥 우리식의 교회를, 심지어는 교단, 교파 다 망라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소속감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치리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젊은 객기에
교단 없이 살면 어떨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계를 딛고 살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그 선을 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역사와 전통은 교단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잘 살려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잘못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 일을 보게 돼요. 교회가 오래 부흥하겠다고 막 했는데 한 사람이 잘못 세워져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디도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는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한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너를 남겨놓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세워지면 그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다 같이 함께 세워가는 곳이지, 목사님이 무슨 재주가 있고 배움이 많고 뭐가 탁월해서, 그래서 탁월한 시대는 다 물 건너갔어요. 탁월함 때문에 그 교회 목회자만 믿고 따라가다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서로 세워지고 목회자도 거기에 그냥 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그냥 낮춰요. 그냥 낮추려고 낮추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좀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헤아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그렇게 잘 가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목회자 세우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재학 목사가 만년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저는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되지 않으면 난 다음 목회자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소통할 수 없고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큰 교회처럼 부목사 둬서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어른들하고만 이렇게 그냥 소풍 다니면 되지, 그게 제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젊은 감각 깨어있고 분별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어느 날은 전화를 끊고도 다시 전화하는 그게 뭐냐면, 영적 더듬이나 센스가 바로 작동해서, 집사님이 나에게 전화하신 것은 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까지 하지 못했구나 하고 얼렁, 거기를 누구와 해당하냐면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얼마나 깨어서 한 영혼, 그 영혼을 읽어내고 그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또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은, 교회가 한 장로가 세워지는 일은 교회가 같이 배려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인 1사역을 통해 권사님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까지 밥을 하고 같이 헌신해서 가는 이 독특한 하늘 땅 교회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는 곳이면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목사가 한 명 있겠죠, 디도? 그러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2인을 더 세워서 3인이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는 3인의 장로가 구성돼야만 당회가 형성되고, 그래야만 그 교회는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유혹이 생기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 괜찮다, 우리 교회 장로도 있다라는 거 목사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무시된 채 그냥 어느 정도 되면 안수 집사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장로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 다시 교회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다시 몇 천만 원의 재정을 걷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코로나를 끝나면서 여실히 본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실력 없음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였는지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탁월해서 혼자 끌고 가고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장로들을 세워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죠. 명예 장로님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권사나 장로 직분을 받고 오셨는데 다시 70세 미만이면 시험을 보고 다시 시무장로가 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받고 그대로 오시면 협동장로라고 해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쨌거나 하늘땅 교회도 장로님도 세워지고 권사님도 세워져서 함께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 가슴에 얹고서 네, 권찰님도 하세요. 권찰님도 때가 되시면 네, 한번 올리셨어요? 네, 쑥스러우면 속으로 하시고 네,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님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안 하세요? 믿음을 하셔야지. 저는 우리 하늘땅 교회 다 여러분 성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모하고 때가 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한 번 죽는다는 심정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입니다.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련해 준 그 기준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장로의 조건, 자격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한 교회 장로가 기준 없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늘 땅 교회도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할 테니 장로 직분을 달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인데 예, 교회에 와서 장로 직분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예에서 시험을 보고 그 자격이 돼야만, 또 한 교회에 오신 지 5년 무만 자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거를 할 수 있지만 노예가 준하는 성경고시, 조직신학 등 장로님들도 똑같이 예제를 드리면 그 문제를 보고 합격해야만 노예 주관으로 장로를 안수받고 위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드릴 수도 없지만 이곳에 온 지 5년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떼서 제가 노예에 보고해야 되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작은 교회가 무슨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냐고 하면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되고 잘 서서 한 명 한 명 가는 일들을 늘 유튜브로 보시고 1년에 한 차례는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주세요. 집사님 교회 정하셨나요? 아직도 못 정했어요. 그게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못 정했어요. 제가 품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서 멀리서 그렇게 초창기에 6개월을 나오셔도 애쓰고 수고함이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제가 재차 말씀드려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대신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도 왜 집사님이 떠났는 줄 아니? 오실 때 사과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그분을 잘 세워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말인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지 못 오시고 계세요. 이제 또 1월이 되면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이번에도 꼭 돌아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방황하고 막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 기준은 다른 거 없고 뭐 목사님이 잘생기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구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말씀대로 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라면 그곳에서 함께 누구라도 와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 자격 디모데전서 3장에 이미 똑같이 다 언급해 놓았어요. 6절에 여러분 써놔 보실래요? 6절에 첫 번째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범이 돼야 돼요. 이거는 가정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장로될 때 편무선 집사님 잘 이거 준비하세요. 자,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장로 직분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사회에 나가서 어떤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성품은 어떠한지 이와 같은 것들을 나오는데 이제 말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6절에 나와요.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지도자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혀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실래요? 헬라어 아냉클레토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냉클레토스. 아냉클레토스는 무엇이냐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일상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한 가지에 책망할 것이 없는 애 헬라어가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아네필렘푸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아넨필렘푸토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관련 있냐면 주로 종말과 관련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마지막 심판 때 주 앞에 우리가 쓸 때 그때 주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이 의미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예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도자는 장로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게 그냥 살아가면서 완벽해야 되나요? 그래도 사람 그냥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 도와야 되면 돕고 또 함께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울고 저 사람 나쁘다고 뒷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지 뭘 고차원적으로 뭐 완벽해야만 장로가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원래 성결교인이기 때문에 잔 웨슬레의 신학을 먼저 했어요.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잔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러나 먼저 인간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찌그러지고 훼손돼서 죄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인간이 되라고 할 때 그 인간은 뭐냐면 적어도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기본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아요. 이것도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막 영적인 세계에 넘나들면서 막 다 초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먼저는 뭐가 되냐면 상식적인 삶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건 좋은 신앙의 가장 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지 않는데 막 영적인 뭐가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기 쉬워요. 여러분, 말씀 백독하면 뭐가 중요하면 백독한 만큼 살아내는 삶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지 삶과는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균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사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검증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먼저 갖춰야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성기 집사님,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쉽지 않죠. 편무선 집사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박천수 권찰님, 가정에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 나가서 차라리 더 인정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자신도 그러고 다 어려운 숙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우리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근데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서 도전해야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건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멋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가족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가방을 들고 학생은, 자녀는 학교 가고 자녀를 위해서 아침밥을 짓는, 이게 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선교는 저기 멀리 가서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왼수 같은 남편과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오늘 밥을 짓고 헌신하는, 그게 바로 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의미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저 왼수 같은 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돼요. 솔직히 선교 가서 어려워요. 그래도 그들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선교사로 가서 살아내는 일 아니면 그냥 몸이 피곤하고 뭐가 피곤하고 육체적인 뭐 영적인 싸움 한다고 해도 돌아오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정말 살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왼수 같은 저 말도 안 돼. 30년 살아봐도 40년 돼. 오늘 처남이 연초라고 왔어요. 나인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큰아주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나는 저 사람하고 살면 살수록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을 매일 발견한대요. 형님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주님 은혜로 사는 거지 살면 살수록 뭐가 비슷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맞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먹는 거 달라, 웃는 포인트도 다 달라,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너기 나갔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오늘 많이 연초부터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한 아내의 남편. 6절에 여러분, 장로가 되는데 한 아내의 남편. 목사님, 뭐 어떤 남자는 무슨 장로는 무슨 여자를 수십 명을 거느리고 그러면 사나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도 당연하지 뭐 이걸 이렇게 얘기했나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혼을 한 번만 한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지금 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아내만 거느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레데 섬은 부유한 곳이고 음란이 아주 많은 곳이었는데 집집마다 첩을 다 거느리고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집에 가면 첩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그 많은 여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한 사람의 아내, 과거에 그가 실수하고 흠이 있고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장로를 되려면 그 기준은 한 사람의 아내. 여러분, 이거는 마음의 문제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늠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한 여자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지 진짜지 그냥 이렇게 호적 초분 띄었더니 그냥 한 사람하고 이혼 없이 살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먼저 살펴서 그 기준을 삼는 이 일이 어려워요. 자, 그 당시에는 새 장가를 가려고 의도적으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남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에 실수를 한 사람은 절대 장로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고요. 결정은 그 공동체가 유익함을 따라서 하게 될 텐데, 과거의 결함이 있어도 없어도 공동체가 판단할 때 현재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그냥 많은 여자와 함께 살던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인데 현재는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는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현재는 깨끗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래라고 뒷말하는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그는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런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겠다라고 결의가 된다면 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목사님이 혼자 장로님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이 후보로 올릴 수는 있지만 3분의 2 재직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세웠고 공동체가 3분의 2가 찬성해서 세웠다면 기꺼이 나는 그것을 따라서 저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이 정말 내가 볼 때 흠이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도 성숙한 신앙인의 한 모습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교회가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냥 내가 반대하고 저 사람 저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거 반대했는데 됐다. 그러면 그냥 반대한 사람들 다 떠나는 게 한국 교회 무슨 미덕처럼 돼버렸어요. 이거는 절대 그 교회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께 앞으로 이런 말씀 많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도
좋은 목회자, 좋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녀. 믿는 자녀. 믿는 자녀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된다. 참 여기서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진탕 먹고 떠들고 취하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의미가 방탕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방탕하고 비난받는 자녀라면 그 가정을 치리하는 아버지인 이 장로 후보자 될 사람이 그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 먼저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이기 때문에 잠깐 방황하는 그 자녀라면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 목사 자녀도 사춘기가 찾아오고 사춘기를 꺾을 수 있는 거는 뭐요? 갱년기 외에는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춘기를 그냥 저놈 새끼 잘못 뒀으니까 저 집은 장로가 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방탕하고 또 비난받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방치가 아니라 그 자녀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부모라면 적어도 그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가 자녀를 끌어안고 세우려고 애쓰는 그것을 보고 장로로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에 교회에서는 아유 집사님 애들 그 모양으로 해고 집사님이 똑바로 안 쓰니까 막 그러지.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아니 우리가 애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애들 그냥 지금까지 다 교회 데리고 다니고 믿음 가운데 세웠는데 사춘기 오춘기 얘네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삶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들 방황하려고 두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만 주면 반드시 그 자녀는 다시 기도하는 부모의 꿇은 무릎의 자리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은혜 충만케 받아서 그냥 피자 사주고 야, 너 사랑한다. 아빠는 너가 아빠랑 같이 멋지게 살 거를 믿어. 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거다가 막 조선 팔도욕을 막 다 늘어놓으니까 애가 교회 올라고 마음 조금 열렸다가 여러분, 주일날 아름다운 일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거 운동기구 사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빠가 멋진 제안해요. 난 이 애가 진짜 이제 올해 마치면서 너무 뿌듯했어. 나 이거 잘 몰랐다면 나 기쁨이 100배고 엄청. 아니 이걸 혼자 계속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 쓰면 하는데도 혼자 갔다가 또 짜. 와,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기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저 요리하는 저 식당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기도 예배 처소구나. 그래서 마르다는 믿음 없다가 아니라 거기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딜이 있었는데 원하는 운동기구를 사주기로 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부모라고 봐요. 이것도 안 해주고 조선 팔도 욕망 아우 제가 막 그냥 부모님 물론 교회를 안 다녔지만 막 저놈의 새끼는 나가 죽어야 된다 막 우리 집은 이렇게 고바이젠 치약산하고 똑같은 동급 고도인데 돌을 막 던지는데 피하려고 안 맞으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낳고도 아들 잡으려고 돌을 던지는 엄마 그걸 피해서 갔는데 거기로 던져놔가지고 또 등짝 막 기어가지고 막 그렇게는 진짜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애들 방황해도 교회는 그가 장로로 세울 때 그가 막 문란하거나 너무해서 뭐 그런 게 아니면 사춘기 오춘기 중인데
부모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 자녀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저는 이것도 다 우리가 정상 참작해서 같이 세워가는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한 가지를 짚고 가려고 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신앙이 허약해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름다운데 균형보다는 자꾸 우선순위 위주로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중요한데 한 집에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맨날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고, 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든 말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 엄청 중요한데 가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우선순위의 문제로 하니까 1등, 2등, 3등, 4등으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소자가 내 눈에 보이려면 모든 것이 귀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사는 훈련이 돼야지 저 소자도 그래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이지 하고 환대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이것만 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 소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뭐 파지 죽고 뭐 돈 10원 하나 달라고 오신 사람한테는 교회 왔더니 얼마나 문전박대하는지 몰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집사님 이거 이해되세요? 다 집사님 그렇게 믿으셨어. 미국 가시기 전에 그냥 쌍팔년도 무조건 막 밥을 해가지고 누룽지 긁으면서도 막 무릎 꿇고 막 그냥 주여 막 방언 받고 막 이러면서 애 들쳤고. 열심은 좋은데 균형이 있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저는 막 하늘 땅 교회가 막 여기서 막 불이 나고 막 기도하다가 막 다 공중에 막 들림 받고 막 난 무서워 죽겠어. 그런 사람보다 그냥 삶이 잠잠해도 열매가 드러나서 그 가정이 다 주 앞에 세워지는 게 난 더 좋겠어. 그래서 막 열심인분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워 이러면서 서라 워. 그래 저분이 그래도 그걸 뚫고서 막 춤추면서 다. 난 진짜로 인정했어. 이제 춤추시라고 냅두기로 했어. 진심인데. 또 가정도 그만큼 열심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좋은 교회는 한 장로님이 세워지도록, 좋은 목사가 세워지도록 배려하고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일도 나머지 지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저 사람만 이런 자격이 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권사가 될 수 있다, 집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교회 나머지 공동체원들이 그가 좋은 장로, 좋은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더 쉽게 얘기할게요. 말씀을 겁내 목사가 맨날 전해야 되는데 나도 아주 그냥 연말 연초가 작년에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리 뭐 약하게 했지, 코로나 기간에. 또 올해는 막 본격적으로 뭘 하려니까 막 심지어 막 계속 막 기침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기계가 아니라 말씀을 전했다면 그만큼 살아내야 되는 시간도 또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도 계속 사역자가 있으면 나눠서 하려는 게 내가 전한 말씀에 그만큼 나도 살아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한 신앙인으로서. 근데 계속 전하기만 하면 살아낼 시간이 없어요. 바쁨 때문에. 자, 그러면 좋은 장로님,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권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나 아들이 와가지고 시댁이 이번에 가가지고 주일날 믿음도 없이 줄 지켜야지 막 이래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왜? 저도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 예수 믿고는
3년 동안 집을 장남인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매일 제사 엎드려서 유세차 연구학생 부군신이 축을 9살 때부터 한자로 써가지고 탁 하고 제사밥 3번 돌리다 딱 이래가지고 매를 떠가지고 이렇게 놓고 막 음복 한 잔씩 벌써 7살 때부터 장손이라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3년을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 무슨 소문이 마을에 도냐면 걔가 공부를 하러 갔더니 애가 머리가 어떻게 좋대더니 그게 아니라 삥 돌아가지고 걔가 뭐 미쳤다는데 이 소문이 아주 동네 싹 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20번 이상 예수 믿던 해부터 3년 동안 목사님 가시는 신방부터 다 쫓아다니고 막 대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또 그냥 학교도 그러니 막 학점이 나와요. 그래도 누가 바른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저 때만 해도 무조건 좋은 신앙은 교회에서 뭐 그냥 막 침 튀기고 막 하늘에 방방 뜨고 이렇게 저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얻은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첫 신앙이 뜨거웠던. 근데 잃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도 30년 만에 이거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아들,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5년이면 25만 킬로를 달리며 집안의 경조사를 다 감당했더니 형제들이 먼저 감동받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8남매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는 부모님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질병의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세워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순간 우울한 마음이 딱 들었는데 두 차례 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진짜 절간 다니던 이 집안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도 2번, 3번 위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산신령 있는 외삼촌도 교회 다니까 깔끔한 게 오히려 좋네 해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이 균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르쳐드리고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좋은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훈련받도록 그에게 그것이 가정이라면 또 돌려보내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삶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시간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킬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는 마음,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믿는 자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아내가 되도록 해주는 일은 교회가 또 배려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에요. 제가 목사가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면 아버지는 주차봉사, 엄마는 뭐. 그래서 큰 교회를 아직도 안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수십 년을 제가 하다가 목사가 결국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그걸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형 교회가 되니까 9시에 다 한 교회 입구에 서가 째져요. 각자 사역들. 누나는 심지어 피아노 반주자 성가대로 가요. 나만 혼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면 다 예배가 끝나서 모여서 한 차로 집에 오지만 각자 드린 예배 뭐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뭐를 알게 되었다는 거냐면 그 집이 믿음의 연주가 오래되고 그 집에 부모의 신앙이 권사 장로일수록 자녀들은 교회를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해왔는데 한 명도 다니지 않아요. 한 해에 100명씩 부흥을 시켰는데 뭐를 알게 됐냐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잘못된 균형 없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하늘에 닿는데 야 내가 풀어줄게 니네 아버지 그러시지 김장로님 왜 그러니 내가 다 해줄게 디스를 뒤에서 살짝 하면서 떡볶이랑 치킨을 먹어줬더니 목사님은 역시 깨어 계시네요 하면서 교회로 오면서 1년에 교회 여러분 그냥 어떤 세상에 가서 누구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다 임직자들의 재직들의 자녀들만 1년에 100명씩 해서 200명이 막 부흥. 제가 갈 때 30명밖에 다 떨어져서 없던 청년부가 막 부흥되니까 교회에서 안 놔주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은 가정에서도 좋은 신앙, 어디서든지. 장로, 목사도 모두 해당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가정에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만 매달려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이 엇나가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무슨 이슬을 먹고 사는 집단이 돼버린 목회의 가정을 많이 봤어요. 전도사 때 아팠던 것은 정말 섬기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에 나오지 않고 사택이 교회에 있는데 그냥 버젓이 그곳에 누워서 그냥 이 콧웃음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의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 아이의 심정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여름과 겨울에 목회자 휴가를 한 주씩 주는 이유가 하늘땅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정을 돌보고 쉼을 통해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목회자의 삶이에요. 특별히 좋은 직분자, 장로, 목사는 한순간에 등장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의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격을 따지고 왜 그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도 바라볼 때 정말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좋은 부모가 되고 또 내 스스로도 저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그에게는 보여주었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해요, 은혜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내 자녀와 남편에게는 그냥 밥 먹었어 뭐 했어 이 정도의 그냥 관례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경익수 집사님요, 아내가 변화된 만큼 변화돼요. 편무선 집사님요, 아내가 잘 해주는 만큼 변화돼요. 우리 박간준 성도님, 맨날 성도님이라고 제가 기도해요. 나오신 적 없어요. 아내 데려다 주고는 공부하러 가시지만 저는 이곳에 발벗고 여기까지 온다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집사님이 가정에서 오늘부터 좋아하는 게 찐빵이라면 한우 찐빵 시켜서라도 정말 나만 맛있는 거 먹었다가 아니라 좀 대접을 하면서 같이 균형 있게. 여러분 오늘 장로 되는 이 일 너무 중요해요. 장로가 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직분자를 세우셔서 거기에 걸맞는 일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준들이 준비되고 딱 한 가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누구나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